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험교회 학생부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중3 친구들이 다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학교라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시기를 바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등교를 미룬 학교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고 위생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학생부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대신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야외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교제들을 다시 한번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5월 마지막 주 학생부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님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준현 선생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말씀이 중심이 된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걱정, 근심, 불안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힘을 주시고 앞으로의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잠시 머무를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길갈에 잠시 머무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였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민족의 번성함, 그 민족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에 대한 증표를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에는 계속해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고 증명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의 시기까지 지나고 나서 출애굽 애굽 땅에서 40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여호수아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광야의 그 40년 동안에 이들이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2세대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길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신 거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악된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할례는 남자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남자들의 그 생식기의 포피, 그 껍질을 자르는 행위가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남자들이 꼭 거쳐야 되는. 그래서 어릴 때 이 그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저 역시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만 그러한 남자들이 수술을 받는 포경수술과 같은 게 바로 이 할례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오늘날의 그 포경수술과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위생 때문에 너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다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에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가장 먼저 할례는 믿음의 표식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표식.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표식입니다. 내가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선한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할례를 받아야지.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것.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할례는 뭐다? 믿음의 표식이다. 또 할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할례는요. 생식기를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록 껍질을 자르는 행위이지만 그 의미는요. 생식기를 자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생식기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끊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뭘 뜻하냐면 내가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내 안에 생명력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죽은 사람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죽은 사람처럼 되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처럼 되라. 그러니까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브라함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생식계 표피를 자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겉 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 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일요일날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표피만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겉으로 표피를 자르면서 마음으로도 할례를 같이 받아야 진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교회를 다닌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영접하며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의 할례는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표식, 할례는 믿음의 표식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믿는 믿음의 표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내 모든 죄가 해결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라는 이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죄로 인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깨달음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됐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과 더불어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로 인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와 같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삶 속에서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 그 뜨거웠던 은혜들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정말로 길도 보이지 않고 치열하게 광야에서 힘들게 40년을 지내면서 지쳐 있을 때,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의 바쁜 그런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야, 너 내 백성이고 나랑 했던 약속들 잊지 마.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야. 이거 기억해. 그 의미에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또 할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할례 받은 그 증거, 그 표식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다시 부여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제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되었잖아요.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나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할례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는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너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다시 할례를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학교를 가서 바쁘실 거예요. 하지만 바쁘시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게 뭘 뜻하냐면 매일매일 큐티에 계속 힘쓰시라라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더 기도하십시오.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힘을 더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다운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을 나타내세요. 말과 행동에서. 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서는 내 친구를 사랑으로 보듬고 보살피고 베풀고 나누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삶 속에서 친구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약간 무시당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학교의 삶,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식이고 행위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의 표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큐티와 기도와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실 거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다라는 거죠.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니까 여호수아는 군말 안 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정벌해야 돼. 그것을 앞두고 준비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포경수술 받은 남자들 알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야 되고요. 누가 톡 건들면 건들지 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이 없어요. 전투력이 0이 돼요. 포경수술을 받는 순간. 지금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느 누가 언제 쳐들어와도 모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투력을 0으로 만든 거예요. 싸울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해야 돼요. 할례 받으면요, 지금 전쟁에서 집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럼 우리 다 죽어요.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바빠요. 고3인데요. 큐티할 시간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책 더 보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죠. 제가 그런 시간에 좀 더 쉬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를 용서해주고 친구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친구가 저 무시해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의 행위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큐티와 기도 힘쓰세요. 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제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 주세요. 내게 손해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로 인해 내 학교 생활에 좀 지장을 받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집중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힘쓰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가사 그대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다시 내 안에 십자가 은혜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내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러한 모든 삶에서 주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주중의 수요일에 고1과 중2 친구들이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위해, 우리의 모임과 교제를 위해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한 주 동안도 살아갈 힘을 주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를 향해 온전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지혜 주시고 주의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도와주심으로 학교에서도 아버지 친구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삶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학업을, 나의 모든 친구들의 관계를 주장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며 아버지,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주님의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요일부터 또 고1과 중2 친구들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등교를 함으로 인하여서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학업에도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학교에서 시작되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존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그러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마음 편안히 주님께 찬양하며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께 드리는 우리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 십자가 은혜와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또한 연약하여서 쓰러지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할례를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가정과 학업과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고1과 중2 친구들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순차적으로 이제 등교가 진행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떠한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 가운데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이제 다시금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이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는데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교제할 때 그곳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복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등교하는 고1, 중2 친구들 학교생활 잘 적응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덕곡 체육공원으로 야외 예배를 갈 거예요. 야외로 갈 거지만 우리가 9시에 모여서 함께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주중에 담임 선생님들의 연락 잘 받고 참석 가능한 친구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께 참석할 수 있다라고 꼭 참석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는 진짜로 얼굴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학생부 광고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큐티와 기도를 통해 개인의 영성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증과 더불어 나눔을 올려주세요. 학교 생활에 적응 잘하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킵시다. 다음 주에는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야외 예배로 드리려고 하니 각 반별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장소는 덕곡동 체육공원으로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주에 다 함께 만나요. 안녕.